반갑습니다. 아멘. 네, 좀 한이 웃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아멘. 네. 워십도 그렇고 또 이렇게 국악으로 찬양하니까 너무 또 신비롭고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하늘빛에게 선교회를 섬기고 있고 주찬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영선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또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방송을 섬기고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올리려고 먼 길 마다 않고 오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그 가난 방송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생명의 회복자거든요.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기분 좋은 단어 아니에요? 회복된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네, 저는 요즘에 뭐 다시 나을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설교를 제가 정말 은혜를 제가 받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과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새삼스럽게 이 성경을 제가 읽는데 참 재미를 붙인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어쩔 때는 이렇게 문득문득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면, 그게 궁금하면 막 찾아보거든요. 그럼 또 새로운 것이 또 떠오르고 감사해서 제가 또 막 필기를 하고 적어놓고, 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뭐가 이렇게 팍 떠오르면 차를 중간에 세워놓고 또 읽고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메모를 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설교 노트에 다시 옮겨 적고 잘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쭉 우리에게 주셨나, 그리고 인간의 그 회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어가셨나라고 참 그게 좀 궁금해서 새삼스럽게 막 아담은 창세기 때부터 제가 막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옆필로 막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후에 또 가인이 또 누구를 낳고 하는데 막 옆에서 한번 적어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한 분으로서 역사의 계열을 너무도 질서적이고 원칙적으로 이어나가신 것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이렇게 딱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이 되어서 그런즉 모든 대수가 14대더라. 다윗까지가 14세대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세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같이 깨닫는 데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는 아주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4절 보면 가인의 자손 중에, 가인에서부터 대를 이어온 그 자손 중에 라멕이 있어요. 라멕이 있는데 라멕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하여서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죠, 그죠? 조상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래도 라멕인 나 대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오는데 내 대에서는 벌이 몇 번 70배가 더 넘어서 77배다라. 가인의 죄가 자손에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길을 택한 거예요. 택하다 보니까 모두 다 죽고 사위도 다 죽고 딸 둘이 남았어. 그 딸 둘이 롯과 동침을 하잖아요. 동침을 해서 자손을 낳는데 그게 바로 암몬과 모압 자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거리치고 난 암몬과 모압 자손은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그래도 보호를 하시는데 또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드디어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여호사밧을 치러 오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을 계속 괴롭히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암몬 자손을 몰살시킵니다. 자, 롯이 선택을 한번 잘못한 죄로 인해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생겨나고 그들은 드디어 짐승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건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다가 몰살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모압과 암몬이 나오는데 그 롯의 자손 모압 지방의 여인 룻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본문을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참 무서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부터 누가 낳죠? 에서와 야곱이 낳는데요. 성경에 에서라는 말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내가 에서의 하나님이라는 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마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힘센 들소처럼 기고만장한 에돔도 하나님의 칼을 막을 수 없다. 오바댜서에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요르단 지금 현재 요르단 남서쪽 페트라라는 도시가 지금 있는데요. 그건 붉은 암석을 깔아서 건설된 도시인데 한때는 에돔 수도로서 번성을 했지만 지금은 여우와 그리고 독수리 떼만이 막 그 죽은 도시가 되어서 여우와 독수리 떼만 살고 있습니다. 폐허가 됐어요. 그게 바로 에돔의 멸망의 마지막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이 공격당할 때 적군을 오히려 도와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쳤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했는데 말라기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리고 에돔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다시 내 성읍을 쌓으리라라고 했지만 무슨 소리냐? 나 여호와가 네가 아무리 노력해서 쌓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헐리라. BC 126년에 하스모니아 왕조에 의해서 에돔은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우리 조상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모든 그 자손이 저주를 받고 멸망당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반면에 기생 라합을 한번 보면 기생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도와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라합은 나의 부모, 내 남녀 형제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내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게 하라. 아멘. 자, 라합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들이 에서와 그 룻의 그 잘못으로 인한 저주를 받아서 자손 모두가 멸망당했다면 오늘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도움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부모와 자식과 친척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이 상당히 우리에게 유명한 고백인데요.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어찌 내 민족이 죽음에 처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겠냐? 내 친척의 멸망함을 내가 어찌 참아 보리이까? 에스더 하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다 모든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한 나약한 여인의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한 그 나약한 여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죽을 민족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생생한 살아있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에 나오미가 나오는데요. 아까 모압 자손의 여인들 룻과 오르바를 그 며느리로 이제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드니까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이제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을 데리고 그 모압 땅으로 가서 사는데 거기 가니까 육신의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것 같이 그 나오미도 자기 땅에 흉년이 드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버티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가다 보니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그때 당시 깨닫지 못하고 한 10년 후에쯤 아들 둘이 말론과 기련이 죽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오미는 깨닫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들은 내 곁을 떠나라.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를 받았다. 너희들까지 징계받게 할 수는 없다. 떠나라라고 얘기하니 오르바는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얼굴에 입을 맞추고 떠났지만 룻은 내가 우상 섬기는 그 모압 지방에 다시 내가 비록 내 부모를 버릴지라도 거기를 가지 않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나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드린 이 고백 한마디로 인해서 이 우주 전체가 움직여 버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 버리더라고요. 참으로 우리 신앙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지라. 어머니가 기숙하는데 나도 기숙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룻의 고백을 듣고 나오미가 마음을 이제 바꿔서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마침 갈 때 우리가 이삭 심을 때가 아니라 모를 심을 때가 아니라 추수할 때더라. 아멘. 추수할 때라면 우리가 흘린 곡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수할 때 롯을 데리고 가서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갑니다. 룻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지개벽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죄를 지면 막 비둘기, 염소, 송아지 갖고 가서 각을 떠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데 지금 2018년 전에 친히 하늘에서 하나님이 육신 입고 내려오셔서 지금은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속죄함을 받았겠어요? 막 소다, 염소 막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 은혜의 시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죄 사함을 얻는 이 기적의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이 전파를 타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이 가난 복지 방송이 날로 날로 부흥되기를 참으로 기도합니다. 자,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해봅니다. 응용을, 이 말씀을, 자, 모압과 암몬 자손과 또 우리가 룻기서를 읽고 에스더를 읽고 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생활을 한번 응용을 해봅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을 때, 특히 여자 사역자들이요, 저는 이렇게 깨달아봤어요. 여자 사역자들, 이거 제 깨달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카트 치고 남자같이 막 남성 목소리를 내고 하는데,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모성애적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여자 사역자들한테. 그래서 남자 목사님들이 따뜻하게 못했던 그런 것들을 여자 사역자들은 엄마같이 보듬어주고 상담해주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할 때 막 유명인으로, 물론 우리 찬양하고 하는 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 막 빌리그레암 같은 목사로, 막 유명한 목사로, 막 손들면 병이 낫고 하는 그러한 은혜만 가지고 사역자다, 너는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자도 내가 택했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오늘 한번 우리 그 생활에 적용을 해봅니다. 나 하나를 믿음의 호주로 택하셔서,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호주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죄를 졌습니다라고 그 믿음의 호주된 사명을 저버렸던 거에 대해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룻을 붙이시고 회복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지금 혹시 여러분들 우리 생활 중에 주부들도 있잖아요. 혹시 내가 남편 잘못 만났다, 시어머니 잘못 만났다, 아이고 어떻게 등신 같은 새끼들이 나왔나라고 혹시라도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아유 이 마귀의 새끼들 하면서 교회 와서 철야기도만 혹시라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지. 아멘이십니다. 제가 한번 깨닫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자,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를 믿음의 호주로 택하셔서 나를 연단시키고 기도시키셔서 어디로 보내셨느냐? 가정으로 보내셨다. 내가 지금 현재 생활이 가난하다면 그 가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지금 내 가정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 남편이 사업이 실패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믿음의 호주로 택하셔서 남편의 사업을 다시 성공시키기 위해서, 또 그 병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명자로 가정에 보내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 주만 바라볼 때가 자꾸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 내 가정에 있는 그 나약한 시어머니의 그 작은 신음의 기도도 응답하셔서 나를 보내셨다. 네, 간증 하나 하고 말을 정리합니다. 저는 20대 때 정말 열심히 막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찬양에 통기타 치고 막 노래하고 다니고. 요새 청바지 찢어진 거 잘 입대요. 그때는 청바지가 또 유행이었어. 막 청바지 입고 기타 치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주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리고 시집을 갔는데, 교회 청년회장한테 갔어요. 갔는데 가난해. 막 은혜에 불타서 갔는데 이거 응답 잘못 받은 거야. 남편 잘못 만난 거야. 시어머니 잘못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숙제를
숙제를 풀려고 막 기도하고 했는데 숙제가 안 풀려. 지금 풀었습니다. 요사이 풀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그 시어머니가 새벽 5시면 꼭 교회를 가셨어요. 새벽 기도. 옛날에는 그 삼각 마우라 있잖아요. 보재기 이렇게 쓰고 꼭 저보고 교회를 같이 가자니까 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우리 딸 지금 독일에 간 딸 이렇게 임신해서 교회를 가면 눈이 막 내려요. 근데 어머니 죽게 하면서 살기로 기도하시고 집에 돈이 없으니까 병 같은 거 이런 거 신문을 팔아서 돈 500원을 만들어서 토요일이면 막 닦아요. 삐빠로 닦아가지고 깨끗이 동전을 해서 헌금을 하고, 목사님이 축도를 하면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기 가방에다 넣어요. 축도를 아멘 해서 이렇게 넣고 해서 가방을 꼭 품에 안고 가가지고 집에 가면은 병마에 누워있는 아버님, 시아버지 머리에다 이렇게 부어요. 오, 이게 어머니의 믿음이었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가난하고 나약하더라도 그 작은 신음에 응답하셔서 그 가정에 목사인 저를 며느리로 주셨다. 이게 축복이었다. 축복의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요새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때 내가 이제 깨닫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아버지 진작 좀 알게 좀 하시죠. 진작 좀 얘기하시지. 그러면 이게 좀 세월이 좁혀졌을 거 아닙니까? 인제 알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에 혹시라도 남편에 대해서 불판이 있고 자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지금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나님 응답을 잘못 받았다 라고 하시는 우리 방송을 보는 성도 여러분이나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러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나를 보냈고 병들었기 때문에 나를 보냈고 도무지 다른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자로 보내셨다 라고 우리가 깨달으면서, 저처럼 또 나오미처럼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때서 깨달아서 나오미도 아이고 하나님 진작 얘기했으면 우리 남편 안 죽었을 텐데, 진작 말씀하시지 그럼 우리 아들 안 죽었을 텐데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세월들을 아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슴에 은혜를 받고 다시 우리가 믿음의 회복자로, 내가 믿음의 호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 거룩한 그런 은혜를 내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곧 머지않아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남편이 국회의원이 돼 있고 남편이 사업가가 돼 있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이 새 사람이 돼 있고 내 아들이 장원 급제해버렸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